23장 39절로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 23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특별한 장소에 나가셔서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주님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그때로부터 이제 피가 흘려지고 또 몸이 힘이 빠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대답인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강도들 사이에 계신 주님, 왜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 놓이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그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 중에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놓였다고 하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헤롯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을 때요. 했을 때 두 명의 악한 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이 빌라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그것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범죄자 중에서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리고 거기 8절에 보면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범죄자 중에서 그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여러분들, 범죄자 중에서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은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한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가 보기엔 죄가 없다. 손을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내가 이거 일부러 내가 판결하고 싶지 않는데 당신들이 요구하니까 판결하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면서 변명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말을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때에는 뇌재산 받았느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명령하실 수 없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땅에 서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근데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여 지금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달린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취급받아야 할 그 강도의 위치에서 그분이 우리의 것을 짊어지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건하게 섰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고, 그래서 범죄자로 취급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인같이 취급당하신 겁니다. 예?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강도들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너무 못됐어. 그래서 다시는 저 사람들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새 언약에 말씀하시길 뭐라 했냐면 주를 알미라고 그랬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실제화되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소유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심는 것, 계속 심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이 두 범죄자 사이에 예수님을 두신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그분이, 여러분들 못 박히실 때부터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다고. 옷 뺏김을 받고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개를 살려들고 바라보고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 강도들을 향하여 막 예수님을 향하여도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 계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렇게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 서신 것은
서신 것은 우리가 서야 할 그 위치예요.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면요, 강도들의 죄악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위치에 누가 서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아도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강도 사이에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반응을 상세히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같은 간격으로 양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예수님을 많이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두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로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분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강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돌아가시고 죽고 있다는 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6시간, 이 6시간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강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어야만 그들이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에게 아주 긴급한 필요가 뭐였느냐?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는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져서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악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다른 분이다 하고 놀란 말을, 깨닫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같은 자리에 같은 예수님을 중심에 해서 양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한 강도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바라보는데 한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는 은혜를 주시고 강박해 하실 자는 강박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참으로 신기하다니까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받지를 못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하나 깨달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선택, 그 사람의 그 의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느냐를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 우리 말해보자. 나의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을 이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죽어가고 있는 두 강도가 옆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은혜로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 순간이거든요. 그 찰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기가 막힌 일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협력에 우리가 받아들일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이었는데 이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셔서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거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종이에 한번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로 짜여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은혜가 나에게 옷 입혀줘서 은혜가 옷 입혀줘서 그래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것이다. 참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쳐.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 한 강도는요, 여러분들 그가 주님에게로 돌이키기 전에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도덕적인 으로 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가 한 것은 강도 짓밖에 한 게 없어요. 나쁜 짓밖에 한 게 없다고. 그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선한 것을 행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그가 돌이킨 후에도 주님께로 돌이킨 후에도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강도가 어떤 구원받기에 선한 행실이나 선한 착한 일들이 있어서 구원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선한 성품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그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못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마음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지금 손과 발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붙잡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열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악하게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드럽게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과 전혀 다른 분으로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 다른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 이 강도는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아주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참 이 말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도는요 오늘날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려면 마음과 입이 동원되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이 강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이 강도에게 탁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졌는지. 세상에 이런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는 하나, 이런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강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강도 짓을 한 겁니다.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목숨 빼앗고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본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이 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흉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족도 버렸어요. 그 민족도 버렸어요. 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한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가만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요, 즐거운 행복한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주연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무슨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말로 기도했대요.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것을 찾게 생각나게 하시고 찾았다고, 목사님 그거 찾았습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응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속으로 하는 거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라고 해서 가만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해야만 합니다. 자, 저는요, 이 강도가 참 말하기까지 용기가 있었다고, 저는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참 감동스럽고요. 예?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말을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 계셨지만 십자가상에 계실지라도 그분은 구원자이셨고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막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분은 구원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자를, 구원을 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도 죽어가고 계시거든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요. 강도가 안 죽었어요. 나중에요. 그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빨리 죽게 하려고 본래 사람들이요. 본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틀 3일씩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근데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니까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이 강도는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너 너무 늦었어. 이미 우리 십자가에 달렸잖아.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비를 구하냐, 살려달라고 하느냐. 늦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강도에게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